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7주간 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내용은 율법학자가 와가지고 이제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와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성당 나와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쵸?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성당에서 영성체도 하고, 강론도 듣고 그런 도움을 받는 거지, 실제로 성당 나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하시는 그 비유 말씀이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그러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조금 지적을 해주세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은 이게 내가 사람들을 분별해서 사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예, 이웃이면 사랑하고 이웃이 아니면 사랑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일단 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 내용 안에 굉장한 또 상징성들도 있고 뭐 중요한 내용이 많지만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비를 실천하려면 가엾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본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사제가 있고 레위인이 있고 이제 사마리아인인 거죠. 사제는 말 그대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당에서 봉사하는 사제들, 그다음에 레위인은 성당에서 봉사하는 뭐 사목회 위원들이나 봉사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도 불쌍한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성당에 안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도와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당 나오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면
아 고통받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 고통받는 거죠. 예, 전재용 선장이 계시죠. 그쵸? 이분은 이렇게 원양어선 타고 1년 동안 고기 잡고 부산항에 10일 정도 남겨놓고 가고 있는데 96명이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그날만 이 배를 그냥 지나쳐간 배가 25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 선장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나의 아픔으로 오기 때문에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25척 지나친 선장들이 여기에 타고 자기의 부모나 형제가 여기에 타고 있었으면 지나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나칠 수가 없죠. 그렇죠?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 형제로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이게 내가 이제 자아가 세속육신 마귀를 따라서 살죠. 그렇죠? 근데 그 자아를 벗어나야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내어주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시작하는 관계가 뭐예요? 바로 가족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형제 내가 정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형제를 사랑하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형제를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가요?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위하여 살게 되면 부모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나를 위해서 살면 모기와 같은 사람이 되는데 부모를 위해서 살면 부모 때문에 요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라를 위해서 살면 그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점점점 확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 성당 가면 형제님, 자매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왜? 하느님이 다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내 형제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뭐 성모상 앞에서 기도를 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들이 형제로 보여야만 내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들은 아프리카에서 10원, 20원, 뭐 100원이 없어서 지금 뭐 몇 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형제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들이 형제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그들에게 안 나눈다면 내가 정말 양심의 가책 때문에 살 수가 없다면 가톨릭 신자인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자비심을 느껴서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자비심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내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버지를 하느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버지가 나한테 매만 때리고 학대하고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들까요? 엄마가 막 그냥 때리고 학대하고 그런데 그 엄마 때문에 이 형제를 사랑하게 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혈육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제 내가 그 고통에 참여해 봐야 부모의 고통을 느껴봐야 부모가 나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받으셨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 근데 내가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제 그 하느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하느님을 알고 믿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사제들이나 레위인이나 성당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안 하는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을 해봤다면 고통의 의미를 알잖아요. 그렇죠? 내 형제가 저렇게 고통받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알잖아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니 왜 요즘에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뭐
고통을 해서 해방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하는데 맨날 지옥이니 십자가니 고통을 스스로 당해야 된다니 이런 이야기는 나는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고통의 신비 바치잖아요. 그쵸? 고통의 신비 바치면서 이게 고통의 신비라는 건 뭐예요? 신비라는 거는 고통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그쵸? 환희의 신비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게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그쵸? 그다음에 뭐 영광의 신비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게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그렇죠? 환희의 신비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게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 좋다는 거잖아요. 그럼 고통의 신비라고 하면 고통도 좋다고 하는 것으로 바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십자가 너무 좋은 거구나, 은총인 거구나라고 하는데 고통의 신비 바치면서 우리는 고통받지 않게 해주시고 꽃길만 걷게 해주시고 내 아들은 진짜 오늘 진짜 막 평생 고통 같은 건 없게 해주시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가져야 될 생각은 아닌 거죠. 내가 고통을 받아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의 고통을 아니까 그쵸? 그 고통이 뭔지 아니까 멈추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통을 아는 사람이란 말인 거죠. 그쵸? 그 상처 입은 치유자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치유를 해주려면 그 사람의 상처를 내가 받아봐야 고통을 알아봐야 그러니까 이제 그 고통이 그런 거구나. 그래서 단식과 같은 것도 이렇게 해봐야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배고프게 굶어 죽어가는 내 형제들이 있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지. 그런 고통을 안 받으면 이제 그런 고통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분도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죠. 이제 성에 갇혀가지고 탑에 갇혀 있는 공주님과 이제 그런 건데 이런 고통을 그래서 어떤 이분이 이제 밖에 지나가는 사람 보고 저 좀 구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막 금화를 막 떨어뜨렸어요. 금화를 이제 공주니까. 금화를 떨어뜨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금화다 막 그렇게 했더니 금화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관심이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이 자매님이 이제 그 여기 막 벽돌이 있잖아요. 그거를 던져버렸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머리 맞고 막 상처를 입었어요. 어떤 놈이 이렇게 쳐다봤더니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니까 아니 저렇게 공주님이 갇혀 계시다니 이런 거죠, 그죠? 내가 이런 이야기들은 엄청 많죠, 그죠? 내가 고통을 받아봐야 고통을 알아서 누군가를 이제 해준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친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6.25 때 이제 전쟁터에 이제 나가셔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음식 얻으러 이렇게 맛있는 거 얻어올게 그랬는데 엄마가 안 오시니까 엄마 찾으러 나왔다가 길을 잃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 집 저 집 팔려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고아로 이제 일만 하면서 사셨죠. 그러니까 뭐 어떤 고통을 알아요. 버려지는 고통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제 물건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 되게 강해요. 왜냐하면 얘를 내가 버렸을 때 얘가 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그러니까 잘 못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아껴 쓰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한 애가 이제 가출해가지고 이제 뭐 얘는 되게 깨끗한 형태잖아요. 걔는 막 진짜 어렸을 때 막 꼬질꼬질 막 해가지고 이제 가출해가지고 거지로 살던 애가 저희는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먹여주고 막 씻겨주고 막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니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뭔가 이렇게 자비로운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얘의 길 잃은 애한테는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따로 없어요. 왜 그래요? 그 고통을 내가 아니까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만이 그 상처의 고통을 알아서 치유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은 이 고통을 그래서 성인들은 뭐 줄까 그랬더니 고통과 멸시를 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에 대한 어떤 인식이 고통은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지. 고통 없이 내가 성장할 수가 없지. 고통 없이 내가 성숙할 수가 없지. 하느님 나에게 좀 고통 좀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나에게 닥치는 고통이라도 아, 이런 고통을 잘 이겨내면 이제 더 성숙하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비심을 느끼려면 내가 그만한 고통을 느끼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에 좀 참여한다는 거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가라는 것도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거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이웃들이 받는 그 고통을 통감해서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찾아서라도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심한 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한번 굶어 보시고 하면 고통이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착한 사람이 되는 거지. 내가 고통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그냥 단식은 살 빼려고만 하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칼 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신경적인 병들은 다 마땅히 받아내야 되는 고통을 회피한 데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통 없이 성장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분이 나중에 이제 삼성 그런 장군까지 되시는 분이고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신 분인데, 베트남 전쟁 때 이제 포로로 잡혀서 8년 만에 이제 다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때 어떻게 8년 동안 견뎌낼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거기서. 왜냐면 고문도 하고 하니까. 근데 이분은 살아남았어요. 근데 나는 뭐 언젠가는 그렇게 나올 줄을, 석방될 줄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은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희망을 너무 해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고통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고통을 자꾸 벗어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성탄 때는 내가 석방될 거야. 주님의 은총으로. 안 됐어요. 그래? 그러면은 이번 부활절에는 꼭 석방될 거야.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죠. 지금 당연히 주님께서 주시는 이 고통의 의미를 찾지 않고 그 고통을 회피하려고만 했던 사람들은 그 희망 고문 때문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고문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 희망 고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에는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에는 반드시 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게 바로 고통의 신비이기 때문에 고통은 내가 잘 받아들이면 나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는 거야 라는 거를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니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나를 죽일 수 없는 고통은 반드시 나를 성장시킨다. 그러니까 고통이 아니고는 성장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한 거죠. 결국에는 고통을 거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고통 좀 없애주시고 우리 집안에 아픈 것 좀, 고통 좀 없애주시고 다 꽃길만 걷게 해주시고 다 잘되게 해주시고 나쁜 일은 하나도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는 나를 좀, 우리 집안을 단체로 지옥 보내주세요, 이런 말과 같은 거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는 거죠. 그 썬더싱인가요? 그 사람이 네팔에서 이제 아주 높은 산을 넘는 거죠. 인도에서 파키스탄 넘어서 갈 때 이제 어떤 사람과 만나서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던 거죠. 그때 이 사람을 우리 보니까 죽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도 허기져서 죽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 데리고 갔다가 우리 다 죽는다 그러고 한 사람이 먼저 떠났어요. 근데 그 선더싱은 그 사람을 업고 갔죠. 근데 거의 산을 내려와서 이제 마을 입구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이 얼어 죽어 있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친구가. 근데 자기는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배고프고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자기는 이 자기가 업고 있는 이 고통 때문에 자기는 살 수가 있는 거죠. 고통을 그래서 원수로 여기고 막 벌레처럼 막 떨쳐버리려고 제발 고통 좀 없애주세요.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다. 사실 저도 이런 얘기하면서 두려워요. 이런 얘기 그럼 신부님도 고통 한번 받아보세요. 그럼 저도 고통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막상 이제 고통이 오면 아 그래 이 고통은 반드시 나에게 유익한 걸 거야 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쓴 그런 레몬을 주면은 그래 이 레몬 써 죽겠네 아주 신발 이 레몬 먹기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이 레몬 가지고 어떻게 레모네이드를 만들까라는 생각을 해야 내가 성장하는 거지 고통 자체를 거부하려고 하는 것은 묵주기도 때 고통의 신비를 바치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고통은 신비다. 신비라는 거는 은총이다. 따라서 고통을 은총으로 여기고 그 은총을 잘 우리가 받아낼 수 있을 때 이웃을 하느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며 고통의 신비 바치며 고통을 밀어내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 한번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